아멘. 예. 유사품주의라고 하는 문구를 여러분 어디서 보셨나요? 보기는 봤지요. 듣기도 들으셨고, 아마 전자제품이나 그런 좋은 이렇게 상품, 명품을 파는 그런 가게에는 그런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품주의라는 이 현수막이 어디에 붙었냐면 교회에 붙었어요. 이 교회는 그런 유사품주의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 걸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귀한 것은 짝퉁이나 유사품이 없지요. 그러죠? 싼 것은 그냥 뭐 짝퉁이나 유사품이나 진품이나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귀한 것은 어쩌죠? 흔히 여자분들 좋아하는 통, 루이비통, 구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에 언뜻 듣기로는 뭐 300, 400, 어떤 것은 7, 800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쉽게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가 없지요. 근데 사람은 그래, 명품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허영심, 또 자기에 대한 어떤 뭔가 좀 격에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런 욕구를 수용해 주기 위해서 뭐하죠? 유사품이나 짝퉁이 만들어지죠. 근데 실제로 엄밀히 봐보면 짝퉁하고 여러분 진품하고 유사품하고 구별이 잘 눈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비교적 싼 가격에 그것을 사서 가지고 다녀요. 다니면서 어쩌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루이부팅 있네? 발음이 잘 안 되네. 구찌를 가지고 다니네? 라고. 그것을 뭔가 좀 이렇게 가시하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그게 짝퉁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나는.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요, 유사품이 많고요, 짝퉁이 많아요. 복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기독교의 유사품과 그런 짝퉁은 뭐냐면 바로 사입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뭔가 좀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혹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런 유사 종교 이단,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절대 몰라요. 끝이 다르니까. 또 이 사이비도 그렇습니다. 너무 비스꾸름하거든요.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진품이기 되기 위해서는 진짜 기독교고 진짜 복음의 본질을, 그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는 분명한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 진짜 복음이 제시돼야 되겠죠. 진짜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제3을 가져다 줘야 돼요. 죄를 틈타고 있는 악한 영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 관계가 심화되고 좋아져야 되고 결국은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세기 복음이 증거됐죠.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은 능력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속 사람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막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증거와 역사들이 따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유대교를 섬겨왔지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났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종해서 기독교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했던 지역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기독교가 세력화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껄끄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로마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팍스 로마를 제창하면서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로마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황제가 내걸지요. 그래서 로마를 강성한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이 권한이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나머지 황제 숭배 그런 사상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정복했고 속국이었던 모든 나라 민족들한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겁니다. 이타의 다른 민족들은 어차피 다신교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여러분 절을 하거나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도 같은 뿌리예요. 그러나 유대교는 어쩌죠? 거의 어떤 세속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막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그 황제가 엄청나게 우리 이 앞주에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자를 굶겨 죽여서 온영 경기장에 무너뜨려 죽게 만들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달아 죽이고, 여러분 기둥에다 묶어놓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죽이던가요? 가마솥을 벌겋게 달궈놓고 사람을 그 가마솥에 넣어서 죽여요. 단지 예수 믿는 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물론 이제 한계 숭배를 안 하니까 또 그러겠죠. 그래서 이만저만한 이 핍박이 이제 기독교회, 교회에 이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었다가는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근데 우리 유대교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적당히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전혀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특히 천사 숭배, 유대교가, 그리고 이 제사를 신봉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모세나 인물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사 제도, 율법, 그런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그 유대교적인 그런 모든 구약의 배경하에 있었던 것은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형과 그림자이신 실체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들이 흘러떠나가지 않도록,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옛날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더 견고하게 붙잡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 그림자, 그것을 또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어서 문제지, 유대교는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니에요. 그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체는 그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 모형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를 짓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파트를 분양할 쯤 되면 아파트에서는 뭘 짓든가요?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텐데 이런 모양으로 지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봐서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구조나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서 편리하게 또 잘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거기서 살아요? 모델하우스는 살지 않아요. 그걸 보고 어디를 가는가요? 그 아파트에 가서 이제 그 아파트에 대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해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림자요, 모형인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바로 죄인이라는 증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하여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봅시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 이 사단,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권세를 완전히 그 정체도 드러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무장해제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야 하셔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올상, 안식일, 또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하여 너희들을 비방하지 못하게 해라. 지금 제7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쉽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한테 걸고 넘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일 지켜. 안식일 지켜야지. 성경에 안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비방하고 우리에게 막 논쟁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실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자인데 그들은 어째요? 그림자. 그러면 그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지어놓으면 거기서 삽니까? 살지 않잖아요. 안내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아파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형이나 그림자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를 누구한테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18절 있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왜 신약에서 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히브리서인데 왜 히브리서를 그렇게 신약의 성경 중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지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그냥 온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시민법이에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또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공격을 하면 답변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뭐라고요?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이에요. 자, 도덕법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죄가 되는 법이에요. 가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죄지요. 이게 도덕법이에요. 시민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된 사람들은 죄가 돼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것 중에 몇 가지가
있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그건 하등의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지요. 이런 표현. 갓댐.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쓰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써야 됩니다. 오 마이 갓. 우리 오 마이 갓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 마이 갓. 뭔지도 모르고 쓰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장하겠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그런 데다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물론 이제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죠? 주일이 됐지요.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 11조를 안 하면 뭐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법과 시민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의식법은 뭐냐면 아까 우리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 제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는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제사 제도는 뭐냐면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는 어쩌냐면 그 제사의 핵심은 뭘까요? 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함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제사함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 백성들의 나라의 제 문제를 끌어안고 대제사장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흉패가 붙어 있거나 그런 에봇이 있는 그런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희장을 젖히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향을 피웁니다. 향을 가득 피워서 영지가 자욱해서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게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끼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제사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제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죄를 덮는 역할만 해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덮는 것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매번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죄를 덮고 죄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에 대한 갈증. 그래서 그 제사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그 제사는 어쩌죠? 한 번이에요. 단번이에요. 예요? 그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었고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사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죄 타고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제사, 예수님이 오셔서 드리신 제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결한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성결한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요. 만약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 드린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좀 번역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성경을.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죄책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일이,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으니까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으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드리는 모든 그런 제사는 뭐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단지 죄를 덮어놔요. 그리고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매년 다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늘 여러분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5절 이후를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아마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인용했다는 뜻이죠.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시편 40편 5절로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4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나깨나 누구 생각하세요? 자식 생각이에요. 저도 세 자녀가 전부 다 저희를 떠나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자식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요 더 많이 생각한대요. 어쩌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생각한 걸 우리 자식들이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시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신대요. 셀 수도 없대요. 오매 불망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런데 그 생각 속에 핵심이 뭐였냐면 6절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 중심에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신대.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힘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제사, 그걸 통해서 이 대제사는 자기 할 일이 있는 거고 먹고 사는 건데, 아니 제사나 여러분 번제나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많은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실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 수양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듣는 것과 순종을 원하신다. 제사는 뭐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서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원하시지. 우리 성도님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년 12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똑같아. 그러면 사단이 야, 너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뭐하냐? 차라리 절에 가거라 그래.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 여러분, 이런 독백을 하나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많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골몰하면서 독백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셨던 성자 예수님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 예물을 7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근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독백처럼 그 얘기를 하실 때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나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는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게 산가요? 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질고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다시 정리해 드리죠. 제사함입니다. 그리고 죄 타고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에 소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저는요 이렇게 죄를 막 해결을 했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 와,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인카운트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악한 영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새똥 맞아보셨나요? 새가 공중에 날아다가 응가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마침 걸어가다가 그게 맞은 거예요. 진짜 몇 분의 몇 확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재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새가 날아들어가지고 막 나무까지 풀잎 갖다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어버렸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거기서 새는 누구를 얘기해요? 악한 영들과 사단을 얘기해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뭘 하면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어쩌죠? 낙이 있어, 낙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낙이 있으니까 회개를 안 해. 은근히 좋아해. 그러면 어째요?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려요.
경관진을 만들어놔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해결을 해도 우리가 바뀌지를 않아. 그 경관진이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능력을 행사하면서 그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까 말씀 정사 권세를 바퀴 벌어서 그 정체를 드러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사 권세가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과 그 죄를 틈타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단들은 그걸 못해요. 자,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헌신하심으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제사는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제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하게 사함을 받 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뭐예요? 영원해요. 아멘. 과거에, 오늘, 현재, 내 미래에, 아니면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능히 사할 수 있는 권세에 있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단지 어떤 그런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복음의 비밀이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이런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고 이 성령이 임하셨어.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이 구속의 은총과 이 복음의 이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딱 네 사람이 눈을 감고 계시는데 우리 옆 사람 지금 기도 시간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정말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제사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허용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를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드릴 때 송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때 송수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쳐져 있죠?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을 보면 그 휘장은 뭘로 표현하고 있나요? 지혜의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 쌓고 사는 사람 있죠? 누구하고 담 쌓고 사세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 담 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대제사장이 아마 모세 시대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150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대속교회라 제사를 계속 드려서 한 1500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1500번을 드렸어도 그 휘장은 갈라지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휘장 위에서 발을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휘장은 12마리의 힘 있는 말들이 동시에 여러분 양쪽으로 여러분 잡아당겨야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수달이나 그런 짐승의 가죽으로 겹겹이 이렇게 만들어진 휘장이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죄의 담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 말은 뭐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제사는 우리 죄를 사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누군가 오메 휘장이 찢어졌네 해가지고 그 휘장 갈라진 것을 다시 꼬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꼬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제사함의 너무나 분명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제사함의 증거. 그게 뭘까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게.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제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회개하고 죄 보혈로 씻어내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가요, 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참 제법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내 자신을 봤더니 내가 걸레 조각이더라고요. 넝마 같더라고요. 성경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막 오면서 내 자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은근하게 겉으로는 뭔가 참 영적인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는데 내 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나 이중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그런 혈기들, 그런 종욕들, 그런 것들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걸레 같은 넝마 조각 같은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진짜 깨뜨려 주시고 내 자아 얼마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지, 그래서 나를 깨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처절하게 울부짖었어요.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제사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누구예요? 나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은 옛 언약이고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 언약의 뭐예요? 언약 결혼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들의 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우리는 살겠고 준행하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이 언약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서 결혼 이 언약 결혼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래서 그 언약 결혼소의 돌판을 이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아 내려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식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오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론은 막 부치질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첫 계명,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첫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식장도 벗어나지 않던 상태에서 그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계속 볼까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계속해서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시켰어요? 돌판에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다 시킨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근데 새 언약은 철저히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임하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그랬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율법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막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고 재앙이 임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성령이 임하시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만극하고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체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막 그런 소원이 생겨. 여러분, 그런 소원 생기시죠? 어째 반응이 없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막 기도하고 싶지요? 헌신하고 싶지요? 근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내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 계속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호시아가 막 목총을 또 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외쳤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악을 사하신대요. 그리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다시는 기억지도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철저히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여러분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단번에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실까요? 우리 시편 110편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좌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시냐면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치리자인 막대기 왕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온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언제까지? 원수로 발등상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 그 당시에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할 때는 완전히 정복을 마치고 그 왕을 사로잡아서 보좌의 왕이 앉아요. 정복다가. 그리고 정복당한 왕이 엎드려요. 그러면 정복한 왕이 그 사람 등에, 그 왕의 등에 두 발을 얹어놔요. 그건 예식이에요. 이 나라를 내가 접수했고 정복했다 라고 하는 어떤 예식이죠. 저기서 그 원수는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그 보좌 우편에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 이 사역을 믿고 성령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제사함 받고 악한 영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전에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부르다가 막 울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서러워서. 신학교를 갔더니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들이고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더라. 근데 나는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더라. 그분들은 다 그분들이 기도할 텐데 막 서럽기 시작하더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 새 언약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언약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셔. 내가 죄를 지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는 그래요. 포기해요. 실망해요.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요. 또 어둠에 사로잡혀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풀어졌어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어째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엄청난 그런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났는데 좀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옛생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이 새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10장 19절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면 10장 19절 이후부터는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쪼개셔서 여러분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래요. 우린 그 길로 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이 자주 다니면 어쩌죠? 길이 번질번질하니 해가지고 다니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길은 났는데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잡초에 엉겅기에 가시가 해가지고 우거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 안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렇게 된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런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는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와, 이 사람 너무 좋네.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겠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무 좋았어요, 첫 만남이. 그런데 그 만남을 계속 가져야죠. 근데 그렇게 만나놓고 다시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그 상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교제를 하셔야 돼요.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요 참 이렇게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할 때 저도 늦고 아내도 막 늦고 그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늦었겠죠. 근데 그 약속 시간에 안 오면 막 그 기다리는 게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성질 나가지고. 근데 그런 차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그 책을 요약을 해놨는데 거기 봤더니 양들의 지대의 좁은 문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책을 사서 봤어요. 그 책을 사서 막 이렇게 읽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게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제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신랑 대신 신부를 기다린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신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전에 새색시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막 했어요. 남편은 이제 회사에 출근했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니 이분이 별로 두문불출이야.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답답하지 않으세요? 뭐 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남편 퇴근하기만 기다린대. 우와, 그 양반 대단하대. 어디도 안 가고 남편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린대.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남편이 오면 좋아하는 찌개도 끓여놓고 음식도 만들어놓고 준비하면서. 요즘도 그런 정신 나간 데다가 있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의 그 기다림은 뭘까요? 야, 남편이 온다. 정확하게 6시 땡 하면 온다. 그러면 그 남편을 진짜 기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음식 만들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그림자고 모형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실체잖아요.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완벽하시고 그분이 가져올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하시고 그 가져올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사모하십니까? 진짜 사모하신다면 이 신앙생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뭘까요?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그런 걸까요? 제가 중학교 때 외웠던 시가 있어요. 동백꽃인데요. 그 차디찬 그 눈밭에서 피는 동백꽃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울수록 사모치는 정아. 그리울수록 사모친다.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어떤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아멘.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의 은혜 속에서 정말 성령님과 교제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어쩔 수 없어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무너질 것들이에요.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만이, 나라만이 완벽하고 실체입니다. 그걸 사모하며 그것을 확신한다면 이 기다림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